여러분을 사랑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42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또 나누라, 이렇게 성령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줘봐라. 넘치고 풍성해져 네게 돌아올 것이니라.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요 기도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운 이유는 더 나누고 퍼주고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냥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이런 변명, 저런 생각, 이런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그 거룩한 말씀은 주는 자에게 복이 있고 줌으로써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영으로나 물질로나 우리의 삶에서의 궁핍은 다른 거 연단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살아온 날들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베풀고 섬기고 나누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우리에겐 다른 인생, 다른 계획, 그리고 다른 삶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또 나누어 주고 퍼주고 또 나누어서 영혼도 육신도 삶의 경영도 풍요롭고 아름답고 알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울그락불그락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가인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 너를 내가 받지 않는 것,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죄와 악을 품고 있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럼 아벨은 어찌하여?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을 바치는 것도, 그 다음에 소산물의, 농산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소재로 바치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인색함, 시기, 욕심, 질투,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벨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가인의 반대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고 그 선을 위하여 결국 형의 손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선이란 무엇입니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거룩한 것을 퍼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선입니다. 그 선을 행하여 기도할 때, 그 선을 행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기도마저 응답받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선행의 첫째가 뭐냐?
마음을 나누라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나눌까요? 나눠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마음은 나누어 주어서 손에 잡히고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단단히 으스러지고 자기 고집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의 소유를 나누기 전 마음가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비교를 보십시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에게나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만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흉악한 죄인도 그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나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누구로,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 선한 것을 나누어 또 나눌 사람,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도 보십시오. 가인에게 말한 것에 반대란 말이에요. 그는 선한 마음을 품었고 선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 즉 그의 존재를 연락하셨어요. 다윗 왕에게도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정말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를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여 악을 행하지 않으래요. 하나님을 인하여 선을 베풀고 선한 인격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그렇게 흉악하고 잔인하고 거짓되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10번이라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당함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란 이유만으로 그가 뉘우치기를, 그리고 자기의 진심 알아주기를 바랄지언정 해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 압살롬이 반역을 품고 달려들을지라도 피하여 떠날지언정 맞대어 싸우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마음을 품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나 자신에게 평가를 받고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 선한 건 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 퍼줄 수 있는, 바로 이 마음이 사랑이요, 이게 바로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데 그들의 관심을 보십시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마음속에 사람의 고난은 지 죄 때문에 있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선한 것도 사랑의 것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에게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마음을 나누는 첫째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사랑을 전하고 베풀 꿈을 품으라 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갈 것인가, 비전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제가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고 베풀 꿈, 그 비전, 그 소원, 그걸 품어야 된답니다. 왜? 꿈이 인격과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이나
어떤 강력한 바램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그리고 내용이, 그리고 그 과정에 형성되는 인격이 그 꿈대로입니다. 그 바램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지만 먼저 나의 삶이 어떤 방향이 되고 나의 인격이 어떤 내용이 되는가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바로 이 꿈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하리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데 어떻게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더 깊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실체적으로 이걸 이룰 것인가, 이 꿈을 안고 기도한다면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사람을 치고 후리고 빼앗고 무시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누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짐으로써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꿈 자체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존재케 할 때도 그 창조는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고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심을 보십시오. 그분이 다시 올 재림 때를 보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를 보십시오. 다 나누어 주고 또 베풀어 주기 위한 사랑을 위한 주님의 꿈이요, 계획이요, 실행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복을 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진리의 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람을 향한 사랑을 소멸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에 인색하거나 밉거나 혹은 갈등과 오해 등등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를 바꾸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느새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더 깊게 충만히 자리 잡는 걸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것과 같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소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해버리게 된답니다. 이렇게 소중한 비밀인데 우리는 함부로 살았던 거예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판단하면 판단하는 대로,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과 지혜, 인격성과 영적 사역, 그리고 그 교통하심이 늘지를 않아. 그 이유가 사모함의 결여,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품지 않음에서 온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 질과 내용이 똑같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움을 갖거나 무관심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급격히 소멸이 되어버린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서 소멸된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할까요? 외식과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영혼들에 대한 그 따뜻함, 그 넓은 이해심, 혹은 적극적인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지혜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달라붙고 자라나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안에 품을 건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사랑은 단지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지혜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마음을 만들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물질과 재능을 나눠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질과 재능을 나눠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창세기 가인, 즉 아담 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제의식이 있었어요. 양을 잡아서 바친다든가 무엇을, 즉 가인은 자기의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왜 제물을 바쳐야 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방법과 다른 표현으로 아니하고 뭔가 물질적이고 실제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바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재물, 자기의 물질, 바로 그런 마음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나누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생각과 말로만 하지 않고 내 소유, 내 재산,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섬겨온 이유가, 하나님 사랑은 곧 사람들에게도 네 소유를, 네 재산을 기꺼이 사랑을 위해 나눠야 된다라는 간접적인 뜻이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성령이 설명을 해주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어떤 형상과 모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그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우리도 나의 물질이나 재능이나 힘을 섬기고 나눠야 될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 사랑의 마음을 따라 섬기고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절제시키거나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아, 불쌍해, 돕고 싶어, 먹이고 싶어, 힘을 주고 싶어 하면 하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아니면 도려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같은 마음과 감정을 품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섬기고 돕는 일이 능히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주셨어요. 행함으로 마음의 사랑은 진실해지고 마음의 사랑으로 행함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이 표현을 했어요. 즉 우리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면 그 진실이 뭘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나의 명예나 선거철 따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마음의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사랑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행함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의 사랑을 따라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사랑의 진실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나 사명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막 잠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그때 성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만 해라. 근데 오해가 생겼어요. 봉사의 일들을 다 줄이는 걸로 알아요. 그거 그 말한 거 아니에요. 번뇌하고 복잡하는 가슴 속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겠고 이것도 욕 안 먹어야겠고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라. 그저 내 마음에 옳다고 기뻐하는 거 그것만 밀고 가라라고 말한 거지, 봉사의 일들, 섬김의 일들을 내려놓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날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직임을 맡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과 직분을 맡는 일과 구별한다면 이 직분 맡는 것은 위선이고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직분을 맡을 때 그 직분의 내용이 뭐냐? 어떤 일이든지 다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그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늘상으로 남을 섬기거나 돌보거나 봉사하는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직분을 맡아 주의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긴 하나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는다라고 할 때 전부 다 기초적인 가슴이 뭐냐?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소위 종이 되는 거예요. 즉 주권을 갖거나 선생이 되거나 혹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낮은 데로 내려가 남이 하지 않는 허물과 힘든 것까지도 어때요? 감당을 할 마음의 각오가 되는 게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어리석음은 뭐냐? 힘든 거 안 해, 손해보는 거 안 해,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해.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랑을 쫓아왔나요? 주님을 쫓아왔나요? 아니라, 절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채워보셔요. 그 마음이 어떤가를 봐요. 왜? 그 마음이 어떤, 분명히 이 사람은 행동으로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한다면 분명히 섬기고 남을 도우는 일을 어때요?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규모 있고 인정받고 크냐,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서 진실이면 돼요. 내게서 있는 힘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꾸 먼 미래에 대한 꿈들을 꿉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아니요,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작은 일, 굳은 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기도 했지만 그가 갈대아 지역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군대가 300~400명이 출동을 해요. 자기에게서 훈련된 군인과 같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가족 전체의 식솔들을 치자면 1000명은 돼요. 그러면 1000명을 이 사람이 뽑아서 자기를 호위하고자 데리고 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이고 입히고 길리우고 살리는 역할을 누가 하냐?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왜 주셨는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 물질을 초월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영혼을 귀중히 여겼어요. 그 모습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큰 재산과 물질적인 일이 결정될 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아 보인 대로 해라.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이고 그게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아주 간청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대접하고 보니 한 분은 강림하신 여호와요, 두 분은 천사였잖아요. 그거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모르고 했어요. 왜 모르고 했을까요? 습관이에요.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게 습관과 삶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 조카가 잡혀갔을 때 다 찾아오면서 쳐들어왔던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받은 전리품을 가지고 뭘 합니까? 당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그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접이었어요. 대접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다 앞으로 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도와야 되니까 다 축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축복해 주는 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위하여 구별해서 대접하고 섬기고 나눠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은혜가 있지만 처음부터 따라붙는 게 뭐냐면 그에게 은금과 물질이 많았더라라고 한 이유가 그 축복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왜? 베푸는 사람에게 더 베풀도록, 대접하는 사람에게 더 대접하도록 하나님은 그리하시더라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더욱 나누어 주려 하라라는 겁니다. 참 우리들의 인색이요, 정당한 이유를 댑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내가 양심에 찔립니다. 인색하려 하면 인색할 수 있는 이유를 갖다 댄단 말이야. 나 먹기도 어려워, 우리 자식 키우기도 어려워, 이것은 빚을 진 거야. 나의 생활한 일에 내일 일도 모르는 나의 처지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주시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리라. 딱 맞잖아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났잖아요. 왜 내가 못 섬기느냐? 없단 말이야. 다 먹을 것도 없어. 응?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요, 뭐라도 다 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부터도 그래, 다 해. 왜일까요?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이유를 대고 있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로 인하여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가 아니라 마음과 의식이에요. 마음과 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려울 때 더욱 나누어 주려. 제발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 기업 물질적으로 주의를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미리부터 주신 물질로 일하게 하지 않아요. 극한 가난이나 고난을 겪은 이들에게 주님이 자꾸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뭘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힘껏, 그 이상의 것을 꿈꾸기 전에 어렵고 힘든데도 해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도전, 이 거룩한 실천,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는 누구처럼 두렙돈 들인 과부, 여러 날 동안 수입이 없어 집에서 자식들이 굶고 있어요.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파는데 전혀 경제적 여건이 그때 당시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다가 하루 수입이 어느 날 두렙돈이 됐어요. 두렙돈은 약 3,000원 정도. 지금 환산을 하면 얼추 한 3,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라면 두 개 라면 값이 올라서 2,000원, 3,000원 올라가대. 자, 지금 이것은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코올리게 용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의 생계를 이을 하나의 작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고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왔어요. 그 작은 돈이지만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 드린 자보다 없는 것 중에 드린 이가 영원히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걸 잘 알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단 한 끼 자식과 해 먹으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때예요. 이 기가 막힌 운명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그 나부터 먼저 대접해 보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차저차하여 당신을 축복한답니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같이 굶고 있는 주의 종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시간이 몇 시간 안 되겠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식은 배가 고파 기진해 있는데 했어요. 없는데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수학적 법칙, 논리적인 법칙으로 당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처럼 하나님은 감동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쟤 좀 봐라. 세상의 조교회 좀 봐라. 아니, 좋아하는 거 좀 봐. 내가 가마. 내가 널 가서 사랑하는 걸 내가 증명함.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과 나는 뭐가 좀 생기면 주의를 하고 섬겨 베풀겠다. 그러면서 5년, 7년, 10년, 아니 평생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나눌 것도 있어요.
내가 쓸 것이 있으면 나눌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꾸만 염려로 웅크러지고 인색하니 나눌 게 없는 거지. 만약 내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다면 나눌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먹고 있습니까? 마시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눌 건 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 이름 중에. 그럼에도 그도 어떻게 자기 소유 물질로 섬기는 일을 보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크고 막중한 일을 초대교회에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쓰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쉬운 것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나눠보라고 했지 나중에 돈 벌어서 잘 돼서 주의라고 안 해요. 잘 돼서 해보라면 어떻게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예? 거부가 되거든.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받거든. 내 일을 해라 하면 그게 언제 될 줄 알아. 그러나 쉽다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에서, 지금 있는 그 처지에서 한번 사랑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서 주의를 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어려울 때 더욱 나누어 주려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질을 다루는 금그릇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물질을 다룰 줄 아는 금그릇이 뭘까요? 이와 같이 됩니다. 물질에 대한 의와 자유와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된답니다. 자, 물질에 대한 의는 뭘까요?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이 돈 벌지 않아. 그리고서 그것을 관리하거나 쓰는 일에 대해서 정의로워. 그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의다면 자유라는 건 뭐냐면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벌벌벌 돈 때문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따뜻한 감정을 위하여, 혹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얼바되어 쓸 수도 있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바울에게서 첫째로 물질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봐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돕는 일을 안 하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셔봐라 내가 욕심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자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알 거예요. 자유로운지 이 물질이 조금만 어렵다 하면 막 세상 근심 염려 살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는지, 또 뭐가 조금만 생겼다 하면 그냥 우쭐우쭐해지고 뭐든지 다 가지고 같은지 잘 보세요.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물질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그 영혼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데 내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능력. 물질에 대한 능력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넉넉히 쓸 줄 아는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의와 자유와 능력을 갖춘 게 물질에 대한 금그릇 된 사람이라고 성령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재수도 없어요. 내 생각과 말과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나눔에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되는가? 신령한 것을 나누라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은 재물을 자기 농산물의 소산물로 드렸어요. 그건 땅에서 나는 거예요. 자,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물론 이것도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건 이미 아벨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었어요. 하나, 가인은 한 가지 면을 딱 보여주는데, 가인이 양을 구입해서 양으로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그냥 내게 있는 걸로 하자 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거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습에 대한 비교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느냐? 아벨이 바로 신령한 사람, 영적 사람, 하나님과 그런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요, 또 그것을 착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물질이나 재능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제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물질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신령한 것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아는 것과 구원을 받은 것과 그의 복과 미래를 받는 것도 그 신령함,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 안에서 우리가 얻고 이루고 결과를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에 첫째, 말씀을 나누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직접 온 신령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말을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간증하고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잘하는 건 도움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나의 언변과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혼을 영적으로 설득하는 일은 내 언변과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이걸 안 믿으면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말하면 또 이렇게 반격하겠지? 이런 말을 하자니 내 지식이 딸리지? 이런 말을 하자니 간섭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뿌렸을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다른 방법, 다른 방도가 없어요. 아무리 먹여보세요, 아무리 입혀보세요, 그가 구원을 받나? 아니요. 그 먹이고 입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선행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거나 치유하거나 소성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깨닫고 받았거든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바로 그 다음에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하려고. 얼마 전 우리 다혜자매가 나한테 이런 영적 점검을 했어요. 정말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소중히 여겼던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하늘나라 갔을까 못 갔을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애달팠나 봐요. 그런데 그 영혼들 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결국 끝을 보고 주의 품에 가는 걸 보여주죠.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에게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더라,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 가지 천 가지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줌으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인색해, 이걸 안 해. 안 하는 이유와 핑계는 많이 대고 안 해. 아니요, 가족에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합니까? 자식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나아가 나의 사회와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복음에 참여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 말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하는 일에 헌신되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하지 않고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언변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바,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혹은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놓으면 씨는 그 자체의 생명력에서 발화되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는 것처럼 사람 속에 반드시 그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기뻐하고 큰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특히나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들, 사명자들이 여기에 확신이 없어. 난 설교도 별로 못하고 내가 뭐 성경적 지식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그분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 말씀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이 함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물질을 나눈다 혹은 뭐 친절을 나눈다 하지만 그 중에 으뜸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몇 장 몇 절에 라고 말해야만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진리입니까? 진리에 관계된 것입니까? 진리에 젖어진 것입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그 어디에 나온지 내가 그러지 말아요. 그냥 내가 받은 복음의 내용들을 말하시면 되고, 그것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버무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갖추어서 그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강팍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해봤자야, 아니 언제고는, 반드시 언제고는 싹이 나고 자라날 것이다. 나는 저희 가족 중에 둘째 형 내외를, 그 가족을 제일 먼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시작해서 교회에 나가기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어머니는 만 1년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큰형님은 얼만큼 걸렸냐? 30년 걸렸어요. 30년 걸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30년 동안 내가 형에게 대해서 실망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전해봤자 권해봤자 사이만 나빠지다고 생각?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언제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관하여, 받은 바 체험들에 관하여, 혹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나 은혜 받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싫으면 좀 멈추고 편안히 들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형태들이 자라나는 걸 보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혹시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믿음으로 서지를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가 제일 많이 해줘,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괜찮아요. 해놓으세요. 해놓으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우리 책임이에요. 그 핏값을 우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러므로 부디 신령한 것을 나누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언제든지 습관이 돼야 돼. 좀 주책 없다 욕먹는 게 점잖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나아요. 언제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로 섬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재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은사라고 말합니다. 피아노 치는 은사, 물주전자 들고 다니는 은사,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예요. 9가지 안에서 갈라짐으로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오나 재능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고는 달라요. 그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뚜렷한 은사라고는 방언밖에 없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없고, 예언도 영분별도 없고, 방언이나 방언 통역함도 없고, 혹은 능력 행함이나 병 고침도 없고, 이거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은사가 없는데 무엇으로 은사로 섬기고 나누라고 하느냐? 자, 성령의 은사는 먼저 드리고 나누고 전하려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이 예수님의 사랑이나 긍휼이나 능력을 나눠주고 싶어. 그래서 미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작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 성령의 능력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영혼들에게 이걸 나눠주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고, 나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저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즉 사랑으로 드리고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는 교만방자하여 거꾸로지게 만들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와서 무릎 꿇고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에 주느냐? 바짝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에 예수님 사랑이 간절함 때문에. 그런데 내게 없단 말이에요. 신령한 게,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남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치도록 기도하는 게 내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세상에 나누어 사람을 살리려 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이 간절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게 비롯된 기도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단방해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구할 때도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고 세상에는 나누어주고 퍼주는 바 되려는 그 사랑의 사모함, 은사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은사와 주실 은사가 있어요. 주신 은사는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실 은사는 어떻게 사용을 할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믿음의 형제가 많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아유, 어느 병원에 가봐. 좀 잘 좀 퍼먹고 몸 좀 조심하지 그랬어. 해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과 및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얹으시 나으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기도해서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나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주님, 이 간절함을, 이 주님의 마음을 따른 긍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형제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물과 사랑의 기도가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기도의 응답이 강력하게 계속되면 이미 이것은 은사적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가 온 뒤에 주의를 하겠다, 이것은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위한 은사들, 섬김을 위한 은사들은요, 미리 사랑하고 미리 섬기다가 오는 거예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이 지혜와 교통을 해주는 거예요. 영분별이나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도 안 했어요.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진리를 가르치고 나누려고도 안 했어요. 지혜 오면 뭐 할 거예요? 돈 벌게?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거 웬 마음이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을 아는 것과 그 주님을 전하여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데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안 해. 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왜 줍니까? 지식의 말씀을 왜 주겠습니까? 이거 보지도 않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고 적용되는 거, 이것도 없어. 졸다 깨다 1시간 배고 갇혀. 평생의 지혜가 오겠냐 이거예요. 안 와요. 안 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서 어떤 갈망이다. 근데 그 이유가 나 혼자 깨닫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고 증거하고 싶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저 영혼들을 돕고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서도 성령이 아니시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영혼들을 꿰뚫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줄수록 예언과 영분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없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아니, 내가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실 줄 믿고 그 헌신, 그 기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는 대부분 한번 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이 환자나 환우들하고 어떤 씨름을 했는가,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몸부림쳐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생명을 바꿔달라고 어떻게 눈물 짓는 줄 압니까? 병은 그렇게 고쳐진 거예요. 은사가 있어서 이리 와봐 기도 한번 하자 이러면 떠나가고 이러면 고쳐지는 줄.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을 맡기잖아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이 사람의 나음, 이 사람의 치료,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때요? 항상 모든 영혼과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병 고치는 게 뭡니까?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고 그 아픈 사람을 정말 끌어안고 흐느끼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 한 번, 두 번 고쳐지다가 그게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며 그리고 온 뒤에만 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나누라는 건 말씀과 성령의 은사로 돼. 성령의 은사는 주신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부지런히 섬겨.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고쳐졌다 그래. 그럼 더 많이 기도해 드려. 난 우리 교회에서 환자에게 기도해 주는 거 언제 제재한 적이 있나요? 그냥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손잡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응? 얼마든지 가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치료될 것 도움 나눠주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와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자주 일어나더라. 계속 일어나더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그쪽에 은사가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 무엇에 따라 어떻게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신 은사와 주실 은사 이걸 가지고 교회와 형제들을 힘껏 섬기고 도우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이어야 해요. 왜?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굳이 구별할 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뭘까요? 먼저는 당신과 나와의 교통이에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나타내기 시작하며 그분이 나의 속과 겉과 비를 다 알아주시며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면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비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 깊이로 들어가는 육신이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그 일이 가능해지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은혜 주심과 지혜 주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끔 만드는 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뭘 하겠어요? 영혼들을 나의 삶의 흔적과 작은 수고를 통해 많이 구원하게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때의 사랑을 나눠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말해요. 그러기 전에 내 모든 수고와 힘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한, 즉 내가 다 한 건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나 있는가 내 평생에 한번 보세요. 30년 교회 다니셨어요? 50년 예수 믿었어요? 60년째예요? 그럼 50년, 60년 혹은 30년, 40년 동안에 몇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 있는가? 내 복음을 듣고 내 기도와 내 사랑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대체? 한번 생각해. 주의 일을 우리가 뭘로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으뜸이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존재를 쏟지 않는데 주의 일을 하겠다. 자, 물질로 주의 일을 하겠다니까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물질로 구제하고 주의 종들과 사명자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을 하게 만드는 게 물질 사역.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요 앞에 마음의 사랑, 물질이나 재능을 나누고 신령을 나눈 이 삶의 수고와 반복된 섬김이
결국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양육하거나 치유하게 만든 그런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벨이 누구입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영혼들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 순교자가 되기까지 하잖아요. 아벨이 가인을 때려잡아 이길 수 있었대요. 가인에게 힘으로 진 게 아니에요. 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목축업을 해서요. 훨씬 다윗을 보아 알지만 전투력, 힘, 스피드에 있어서 가인에게 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들판에 둘이 있을 때 맞아 죽었어요. 그것은 형을 해치지 않게 해서 죽는 거예요. 같이 악하여 형을 패 죽일 수 있었어요. 차라리 그 형에게 맞아 죽지 형을 쳐 죽이는 걸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의 미움을 왜 받았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시기를 받았어요. 이게 순교의 요건이에요. 이게 순교의 요건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구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물어보시는 것이 더 많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마음과 사랑을 따라서 드리고 나누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나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하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게 그럴까라고 생각할 말씀이 10절이에요. 이스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하나님 저놈 새끼 내가 저놈한테 맞아 죽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늘에 가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는 억울케 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네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를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호소했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이 가인이 약간 동안만 땅에서 맞아 죽는 일을 피하게 하셨을까요? 그 표는 남에게 혐오감이나 무서움을 줘서 피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표는 성령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리하면서 가인은 결국 회개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었다 합니다. 이 표가 그냥 준 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우가 형에 의해 순교를 했어요. 형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형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피눈물로 호소했겠습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 네 아우의 그 호소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저거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나는 가인이 이 표를 받은 건 구원의 약속으로 봅니다. 그리고 변화됐을 것은 그의 인격을 보지 않고 아벨의 기도를 봅니다. 아벨이 대신 죽었는데 자기의 핏값으로 형을 살려라고 안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가인의 변화를 주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결국 그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아쉬워서 주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이 있고 그 진리를 통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진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